저희 장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몇 차례만 이제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이 장모님 댁에 갔다 올라올 때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싸주십니다. 상추도 싸주시고, 고구마도 싸주시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가득히 이제 싸주십니다. 내려갈 때 이제 저희가 갖다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가지고 온 물건 중에서 이렇게 양이 많은 것들은 이 동생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시골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것이라면 양이 많아도 이것을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동생들한테 잘 주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장모님이 주신 것은 양이 많으면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모든 면에 참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도움도 되고요,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물가가 상승이 되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서 꽁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부담되어서 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 갖고 싶었지만은 부담이 돼서 갖지 못했던 것들을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라로부터 받은 돈 공짜로 생긴 것 같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내 돈 주고 해서 못 사겠다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부담 없이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래서 부담 없이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수고해서 번 것들,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라든가 내가 수고해서 구입한 물건들은 애착이 가는 거죠. 내 돈, 내 거, 내 소유라고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과 나누기가 그만큼 쉽고 쉬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 그 초대왕 사울이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하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접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블레셋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블레셋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나의 고향 조국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디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다윗은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요,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고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눈앞에 믿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집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가족들과 소와 양을 다 모두 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도중에 부손 시내에 이르니까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0명이 나온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를 건너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200명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소와 양떼 이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가축과 소유물, 가족과 소유물을 모두 되찾아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소 시내까지 왔습니다. 부소 시내에는 그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했던 2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더니 또 문제가,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400명 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갔던 400명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던 이 200명에게는 처자들,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이 나머지의 그들의 소유물, 양과 소는 주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이라고 하는 위험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에 망명을 했더니 살고 있는 블레셋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위기를 만났고요. 또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소유물이 아말렉 족속에게 사로잡혀가는 또 위기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가가지고 가족과 소유물을 모두 다 찾아와서 오는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전리품 분배 때문에 또 서로 분열해야 되는 위기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산 넘고 산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인생은 위기의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의 위기를 해결하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또 다른 위기를 해결하면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 이길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영향이 커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요. 22절 말씀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그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찾은 물건 주지 말고 가족만 주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주장, 이들의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맞다는 거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요,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만이 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칼이 찔려서 활이 맞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와 분명히 다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운 자와 싸우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차별 없이 해준다면 그럼 다음에 누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예, 아무도 안 하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와 똑같이 해준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거는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입니다. 회사에서도요,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안전하고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안하게 쉬운 일을 안전한 곳에 하는 사람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쉬운 일을 하는 거죠. 안전한 곳에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는 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힘들고 피곤하다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 중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에게는 더 이익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요. 20절 말씀 보면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그 양과 소들을 다 잡아가지고 되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탈취해온 물건들을 전공에 따라서 나눠줄 때 가장 누가 많이 받겠습니까? 네.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은 거기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우두머리에다가 그리고 많은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400명이나 피곤하여 도중에 포기한 200명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하고 나누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면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우리가 이 24절 말씀 앞에 24절 말씀 앞에 보면요. 200명의 낙오자들에게 되찾아온 물건을 하나님께 주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도 주지 말자고 했던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악하고 불량배였기 때문에 악하고 불량배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한 사람을 가지고 악한 자와 불량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피곤해서 도중에 낙오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막 길을 걸어가다가 피곤해서 우리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연약하고 또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악한 자, 불량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배였기 때문에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악하고 불량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가지고 악한 자다, 불량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에만 마음을 쓰고 더 연약한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늘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늘 스스로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더 연약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결과는 이 물을 줬다 갖다 놔야 되는데 이 갖다 놓지 않은 사람이 있고 못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과만 보면요 어차피 이것은 갖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하지만요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피곤하여 끝까지 아말렉을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전투에 참여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그리고 못한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물을 보잖아요. 결과물을 보고 이것이 결과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동기와 과정까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네, 아무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네,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한테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되게 높입니다.
그 성경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그들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더 많이 남긴 사람을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했죠. 왜 책망을 했냐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예,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너는 왜 이 1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만약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다가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어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 1달란트를 그냥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왜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피곤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요, 전투에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누가 자신의 가족이 지금 잡혀갔는데 가서 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가지고 다 구해오고 싶겠죠. 근데 이거는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연약한 자들 안 한 것이 아니라 전투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법률을 세우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성인군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나는 국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간 사람들의 수고 그리고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피곤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힘들었지만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말렉을 쫓아갔고요.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다 똑같이 힘들죠. 예,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그런 겁니다. 성도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버티며 싸워서 나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싸운 자나 싸우지 않은 자가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다윗이 승리해서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자, 나의 형제들아, 지금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와 불량자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피곤한 자들에게 가족만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과 불량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아말렉을 쳐 부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탈취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탈취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과 전투의 과정을 보면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아말렉 족속에게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갔는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 집만 붙었어요. 가족 중에서 그 물건 중에서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요. 아말렉을 쫓았습니다. 아말렉을 쫓다가 들에서 누굴 만났냐면요. 거의 죽게 된 애굽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말렉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병들었다고 아말렉 사람이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만났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년이 그 다윗을 아말렉 족속한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찾아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우리가 이제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뭐 남양주시에서 실종됐다고 해가지고 막 문자가 재난 문자가 2번씩이나 왔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동네에도요, 누가 길을 잃어버렸다, 누가 실종됐다. 그냥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길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길이 있고요, 뭐 이정표도 있지만은 광야는 이정표도 없고요, 길도 없어요.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가운데 우연히 이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다가 버림을 받은 소년을 만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버림을 받은 지 3일이 됐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 3일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3일 금식이요. 그냥 물 마시면서 그냥 기도원이나 집에서 이렇게 있어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 광야, 그 뜨겁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그 곳에서 3일 동안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3일 동안 죽지 않았던 사람을 광야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소년 때문에 쉽게 아말렉 족속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에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찾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정말 그 승리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들의 추격의 능력과 전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취한 소유물은 우리의 힘으로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뺏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게 분배를 하고 나누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것인데 이 내 것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내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 내 것이다, 내 거야 하면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단지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은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구제와 나눔이 있는데요, 구제와 나눔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구제는요 내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연말연시에 누가 얼마를 기부했더라, 누가 얼마를 했다더라.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코로나 시대 때도 보면은 저희 사는 지역의 지역지 책자가 보면요 누가 어디에 경로당에 뭐 얼마를 주었더라 이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그냥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내가 했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눔은 동일하게 나눈 거고요. 그건 누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는 구제보다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눠주는 나눔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자기 것은 이거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그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뭐 했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나눔이 나왔죠. 그리고 또 계속 말씀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자신이 직접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셔서 그 교회에서 서로 나눌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나눔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교회인데요. 얼마 전에 29개 교회를 분립하면서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29개로 분립을 했어요. 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교회들마다 몇백 명의 성도님들이 갔습니다. 예, 나눠서 갔습니다. 그리고 29개 교회로 가시지 않은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교회 가가지고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2차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는데 11개 교회를 이제 할 계획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도 목사지만요, 참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 교회를 가지고 29개 교회를 쫙 분립을 해가지고 가라고, 갈 만큼 다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교회 성도, 우리의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분립을 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물건은 아니지만요. 근데 그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들이 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얼만큼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신다며 부흥을 주신다며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소유라 라고 하는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재난지원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재난지원금은 나라에서 준 거야. 그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장모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면 갈수록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눌 수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시고 그 집을 들어가지 마시고요. 서로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도 나누시고요. 그래서 서로 나눌 때 그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